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내가 곧 길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은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 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길이 없을 때 너무나 불편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길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심오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길하면 저는 예레미야서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길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길은 단순히 어떤 통로로서의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 목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길이라고 할 것인데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 전반에도 그렇고 그 길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길이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긍정적인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레미야서 말씀 중에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너희는 길에 서서 너희들이 바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뭔가를 향해 뛰어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서라, 멈춰라. 그리고 돌아보라. 내가 돌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라. 그 길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그 옛적 길, 아마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며 누렸던 그 행복한 삶의 여정의 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길을 돌아보라. 그 선한 길이 어디 있으며 너는 그러한 선한 길을 창조주인 나와 더불어 동행하며
나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의 사랑을 받으며 기뻐하고 행복한 그 길을 걸어왔는지를 돌아보라. 너는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그렇게 달려가고 뛰어가지만 정말 네 인생 길이 내가 기뻐하는 선한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너희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길이냐? 아니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끊임없이 쫓아가야만 할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길을 가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평강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진짜 평강이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은 부담스러운 길이요. 너무너무 거룩한 길이라서 죄를 좋아하는 우리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니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그 누구도 아니고 출애굽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수없이 많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놀래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내 욕심을 따르는 길, 세상의 쾌락의 길을 따르기를 좋아하는지 죄로 인해 푹 담겨져서 타락하고 변절되고 부패하고 썩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가 죄로 쾌락으로 살살 유혹하면 또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잠깐 우리의 바삐가 된 인생길을 멈추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왔던가? 그 길이 선한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선한 길, 그 길을 갈 때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생명 없고 참 자유를 누리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자꾸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사탄 마귀의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육체의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숱한 유혹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경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잘 걸어왔지.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참 부끄러운 길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좋아했던 내 모습도 과거에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길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머물러 있다가는 진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우상 삼아 따라가고 물질적인 성공과 부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속에는 부자들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지식이 많은 자들도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은 악인이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악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갔던 길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의 지나간 인생길에 정직하게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육신의 정욕을 따랐던 것,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것, 인기와 명예를 추구했던 것, 하나님 그 길은 악한 길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돌아서겠습니다. 그 길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깨끗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3장에도 보면 악한 길은 떠나와야 하는 길이다. 그 길을 놓으면 죽음만이, 사망만이,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에스겔서 33장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절망, 그러한 죽음으로 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고 돌이키라. 길에서 떠나라. 결단하고 다니엘이 비록 이방 땅에 끌려가 우상 숭배하는 우상에게 제사하고 주는 그 육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뜻을 정하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채소만 주십시오. 그 우상 앞에 채소는 바치지 않았습니다. 고기만 드렸습니다. 채소만 주십시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은, 선악의 기준은 일반 우리 인간이 말하는 도덕적인 선과 악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크고 본질적으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시면 악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오래전에도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어떤 것이 악이냐, 선과 악을 우리가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구별해야 되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로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다.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의 공급자로 최고로 놓고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악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깨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는 기쁨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는 것,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라고 하나님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철두철미 내 삶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옛날에 제가 20대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을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도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기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길은 선한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죄짓고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그러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 얻는 길,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하지만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오는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만드셨지만 절대 하나님은 사망의 길을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사망의 길은 사탄 마귀로부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길이지 결코 하나님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신명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두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을 택하였고 생명의 길을 믿어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고 저 영원한 생명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수 있는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은 길을 선택하셨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이죠. 믿음은 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들려지는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길로 걸어가서는 사망밖에 없겠다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길을 가겠다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선택한 우리들은 정말 좋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두 가지 길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줄기차게 선한 길과 생명의 길 소개하고 있고 악한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에도 두 가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에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쭉 읽고 구약에 나오는 그 길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감동이 제게 확 찾아왔냐면 내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너희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말했던 선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바로 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실체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구약의 성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의 모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의 성전을 깨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지었다. 그렇듯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리키는 의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선한 길,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하고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막연하게 보였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물론 막연하지 않지만 실체를 볼 수 없었던 길, 그래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 그걸 직접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던져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고속도로를 뚫어주신 그 길, 그걸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시험, 연단, 고난, 환난, 광야 그칠 때 있고 또 어떨 때는 앞에 캄캄한 절벽과 같은 어둠과 같은 장벽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할 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이 길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를 주장하며 예수를 따라가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 학생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걸어가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주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노니. 잠깐만요. 여러분, 구약에서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그것도 이 방울을 몸에다 달고 줄을 쭉 묶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즉사하기 때문에. 이게 딸랑딸랑 하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두려운 곳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더 속죄를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그 성소에 예수의 피의 생명,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믿는 자, 길을 걸어가는 자.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성소에, 지성소에,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은,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육체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몸 찢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지성소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간구할 수 있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구약에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빛과 거룩과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뚫어주셔서 그 길이 새로운 길이요,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든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길은 언제나 어떤 장소와 장소를 연결해주고, 존재와 존재를 연결해주고, 인격과 인격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을 때 그 배경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고 다 되면 돌아와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다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두 가지 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 근심, 세상 근심은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무슨 근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나 세상 근심, 먹고 사는 근심, 삶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주님도 너희를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키만치 자라게 할 수 없는 너희 염려한다고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근심은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시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고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보호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은 예수요,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여러분, 아버지 집 좋은 거 아시지요? 천국 아버지 집. 예,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은 우리 죄 지은 인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금세 돈은 다 들어지고 먹을 것 없고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치다가 돼지에게 주는 돼지 그 열매를, 쥐염 열매인가? 그 열매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이건 다 영적인 굉장한 비유요 상징이 들어있는 말씀들입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17절에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그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에게도 양식이 풍성하거늘 나는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 아버지 집의 품꾼은 말하자면 천국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국의 천사들에게도 양식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부요함을 말씀해드렸고, 천국이 얼마나 부요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동화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실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집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도 짓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길인데 참 부끄럽게 들어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목을 안고 입 맞췄다 그랬어요. 진심 어린 환대와 사랑으로 맞아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사람도 완전해서 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의 수준은 뭐 바울 같은 분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버지가 그렇게 환영해주며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는 손가락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환대가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 집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길 바라고 한 사람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의 길, 예수님이 그 자신이 길이고 생명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자, 신약의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망의 길입니다. 악한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별로 없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 어떤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미혹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된 길.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미혹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길에서 돌아오고 떠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뒤에서 미혹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가 그 뒤에서 미혹하고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되는 마귀가 그 뒤에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악한 사탄 원수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있고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미혹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에게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그 시험에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깊이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미혹의 길에서도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길은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길을 따라 걸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왕을 평가할 때에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저는 다윗의 길을 따라간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 들은 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는 그런 표현은 전혀 없고 저는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갔다.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5장 34절 바하사 왕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워서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고 레위인만으로 제사장을 삼을 수 있는데 그냥 돈만 있고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그 뒤에 나오는 아합 왕은 더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한 죄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서 그들이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제가 예전에 니므롯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니므롯 첫 번째 정복자,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자, 인본주의자,
우상을 만들었던 자, 각종 신화를 만들었던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니무롯의 길,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던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의 길을 가라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수의 길을 가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그 귀하고 높은 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낮아짐, 그의 희생, 그의 겸손, 그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 앞에 참 이 답답한 이 절벽과 같은 그런 어떤 태산과도 같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어둠이, 고난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가장 또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구약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닷가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했던 바로 왕이 마음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군대를 이끌고 마차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수많은 군대가 잡아러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길이 없었잖아요. 길이 없었는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에 향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바다에 그 길을 내었던 걸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바다도 갈라서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열매 맺는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십시오.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과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침내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